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축하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였고, 올해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어 대면 예배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도쿄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약속되어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성탄절 예배는 잘 되었습니까? 라고 인사말이 먼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는 19일 주일 예배를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일본에 와서 제일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평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 크리스마스가 있기 전 주일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거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불씨가 되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꼭 오전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녁이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저는 꼭 성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게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토요일이죠, 그죠? 내일 주일입니다. 또 막 토요일도 예배 드렸는데 또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날짜가 중요합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일에 생일 파티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날에 하는 게 좋습니까? 뭐 생일 축하하는 게 중요하지 뭐 생일 날짜 꼭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좀 아마 섭섭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생일에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2월 25일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교회가 오랜 역사 동안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로 정하고 지켜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5일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 생신이 음력으로 10월 28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앞으로는 양력 10월 28일을 내 생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10월 28일을 생신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나와서 음력을 계산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음력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 생신이 그 양력으로 1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이제는
10월 28일 할 것 없이 12월 15일로 지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래? 이러시더니 그냥 내가 이제까지 12월 28일을 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쭉 그렇게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것을 기념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1년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읽었던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는 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를 알아야지 오늘 본문 배경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BC 440년에서 BC 400년 사이 활동한 선지자로 구약의 마지막 이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라기 이러니까 말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해가는데 이름이 말라기다 하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시대가 바뀌게 되는데 사사 시대에서 이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세 번째 왕이면서 또 다윗 왕가로 볼 때는 이 두 번째 왕인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솔로몬 아들 시대의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 왕가를 왕으로 인정하는 남유다와 또 여로보암에 의해 세워진 새로운 왕조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통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이 전통성을 선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매해 그 3번씩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통일 왕국을 만들자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북쪽에는 다네 그리고 이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섬기자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게끔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금송아지 숭배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서 왕조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이 남유다는 이 아시리아의 공격의 위기에서 시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다 몰아내어서 큰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된 지 136년 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정복한 나라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이 방기를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펴서 사람들로 흩어지게 하였고 또 뒤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국이니 또 뿌리니 독립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점령한 여러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 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시리아 얘기를 하는데 이 시리아 번역본이 많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과 다르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온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제 너희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실 극소수만 이제 그 가나안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성전 재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근데 한편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너무 감격해서 우시죠 이러니까 아니 내가 옛날 때 봤던 솔로몬 성전은 너무 크고 화려하고 훌륭한데 이거 너무 초라해 이러면서 우는 그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 제사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와서 이룰 새 시대를 준비하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장 17절은 말라기가 네 번째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이 2장 17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1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시는 영광은 바로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두 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자는 뒤에 오는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자는 호련히 임하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호련히 임하는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사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한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우리는 사도 요한 혹은 제자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요한입니다. 어느 나라나 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별로 유행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요한, 또 유다, 시몬 등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요한에게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니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한 언약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낸 사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는 오래전에 이 경호실에서 미리 가서 동선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또 점검하면서 이 문이나 창문, 심지어는 이 맨홀 뚜껑까지 봉인을 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이 대통령이 앞서서 미리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제거하여 대통령의 동선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에는 이 왕의 행차는 지금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갈 예상되는 길이 좁으면 넓혔고 또 요철이 심하면 그 요철을 메우는 일을 하여 왕이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말한 것은 자기 임의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과 말라기 3장 1절이 굉장히 같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40장 2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해체되고 붕괴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귀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평탄케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었지만 죄에서 그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환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귀환 사건입니다. 참된 귀환은 이스라엘로 귀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귀환이 아니라 가나안의 귀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환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팔레스타인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환하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1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오실 길을 준비한 이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은 말라기 당시에
말라기 2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백성들과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통치를 받음을 통해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기 원할 때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라는 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차서,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시점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때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넓기 전에 자식을 얻는 방법을 택하게 되어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심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전의 참된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 자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주인이시고 또 성전이신 예수님을 기대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자체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는 성전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실체가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입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이 성전의 실체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언약의 사자는 너희가 사모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히브리어는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기뻐하냐면 언약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기 때문에 기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 즉 이 메시아를 통해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개정되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글로 기록된 것이 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개정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날이며 감사의 날인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언약의 사자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인간도 아닙니다. 언약의 사자는 성부 하나님 보내신 이 삼위일체 제2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1절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 명칭, 야훼라는 이 명칭은 성부 하나님 이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사용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것 같은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반드시 여호와라는 것 같은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절 주어를 잘 따라가 봐야 되는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는 바로 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자입니다. 그럼 그가 무엇을 하냐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지 않고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참된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요란하게 오시면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을 텐데 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뭐 암 환자가 암이 낫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교회가 뭐 차고 넘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직전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에 나가면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만나를 취해서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를 잡기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모를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고1쯤에 가수원에 이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수원이기 때문에 가을철이 지나면 새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날라옵니다. 참새가 많이 날라옵니다. 야, 저 건물을 쳐가지고 참새를 잡아가지고 팔면은 떼돈을 벌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참새 건물을 사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 내내 한 마리만 잡혔습니다. 치는 순간 참새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메추라기가 저녁이 되면은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주워 담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메추라기는 이 밖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말 순간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까? 기적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틈만 나면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적이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처음 기적을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면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적임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더 큰 기적이 계속되면 우리는 또 그 더 큰 기적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엄청난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과 의논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땅의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기적을 보아도 변하지 않던 인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보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궤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심으로 더 변화되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또한 더 성숙된 크리스천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